오늘 본문 사사기 17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영적 혼란이 가장 깊을 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혼란이 깊이 스며든 시대에 한 가정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신앙은 아무리 정성스러워 보여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벌어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오늘 본문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왕도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 한 개인의 이야기가 성경 한 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은 거대한 국가적 이야기보다 더 깊은 내면의 문제, 즉 가정의 신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은 1100개를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어머니는 그 도둑이 바로 자기 아들이었음을 알고도 그를 책망하지도 그를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2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신앙의 혼란은 단지 도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는 위선적인 신앙이 드러납니다. 복 받기를 원하노라는 말은 히브리어 바룩입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회개 없이 선언될 때 그것은 공허한 종교적 언어가 될 뿐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잘됨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세속적인 성공일 뿐입니다. 어머니는 은을 다시 재련하여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께 바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신상은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열심은 결코 참된 경건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신앙이 단지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진리가 없는 열정은 자녀를 세속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제 미가는 집에 산당을 짓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에봇은 원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만 입히신 거룩한 제복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고대 근동에서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겼던 작은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미가의 집에서 종교처럼 기능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기서 제사장으로 삼다라는 히브리어 말레야드는 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직의 안수를 뜻합니다. 그러나 미가는 이 거룩한 행위를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신앙이 가정 안에 존재하긴 했지만 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모양뿐인 경건이었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형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게 하고 종교적 언어를 쓰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신앙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미가의 집처럼 단순한 종교 활동으로 자녀의 신앙을 키운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서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어느 날 미가의 집에 한 레위 청년이 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거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제사장 가문을 섬기며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청년은 영적 소명 의식보다는 생계와 안정을 위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청년을 보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는 이 젊은 레위인을 돈을 주고 사서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제사장을 사적으로 임명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믿는 이 신앙은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자녀의 형통을 바란다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복을 위한 수단이 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은 단순히 한 가정의 기이한 신앙생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 혼란과 무질서를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하는 가정, 자기 판단에 따른 신앙생활은 결국 영적 무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가정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 세워지는 참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미가의 가정을 반면교사로 삼으며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부모의 기도로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자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더 나아가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